시편 37편을 펴겠습니다. 1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으리니. 자, 다윗이 확신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37편 16절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적은 소유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때 더 나았고 더 잘 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신다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자, 먼저 성경은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몇 가지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빚을 지지 말라. 빚을 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빚진 자는 채권의 종이 되느니라. 자, 두 번째 조언은 보증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요,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까지 줘라? 속옷까지 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증서 달라면 오케이, 보증서 주고 또 뭘 줄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만 성경은 no. 성경은 타인을 위해서는 뭐 하지 마라? 보증을 서지 마라. 이게 5번 이상 나옵니다. 아니, 겉옷 달라면 속옷까지 주면 보증서 달라면 보증서 줘야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7장 18절 볼게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네.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네, 벌써 우리가 3번 그 이상 보증 서지 말라. 6장에도 또 여기 보면 20장에도 27장에도 여기 6번 뭐 하지 말라고요? 보증 서지 말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이제부터 다른 사람의 보증 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청지기에 보낸 권면에 이렇게 됩니다. 불성실한 청지기들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 곧 하늘아버지께 속한 것으로 보증을 선다. 사단은 그의 자녀들이 그들 불성실한 청지기들의 손에서 재물을 강탈하는 것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은 내 게 아니고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증 쓸 자유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사단은 우리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을 통해서 보증을 쓰게 해가지고 우리 경제적인 상황을 무너뜨릴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리를 공격하는데 경제적인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뭐 하지 마라? 보증 쓰지 마라. 이해가 되십니까? 자, 3번째로 일의 축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노동의 신성함.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일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걷어먹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먹는 거,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저주가 뭐냐면요, 네가 심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뺏어 먹을 것이다.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일한 대로 먹게 해주겠다. 이게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속히 부자 되려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자,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주식하거나 비트코인, 그죠? 그 뭐라 그러죠? 가상화폐 그쪽에 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속히 한꺼번에 그냥 일확천금을 그런 유혹을 물리쳐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건실한 성실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건실한 직업들을 갖게 되시길 바라고, 이 직업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직업 위에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잠언에 보면 19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여기 잠언 19장에 보면 사람이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자기가 그렇게 급한 마음에 실수를 해놓고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이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심지어 사탄을 원망해. 마귀가 이랬다고. 마귀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지 않았는데. 성경의 경고에 주의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파탄이나 파멸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인가. 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빚지는 일에 조심하고 보증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손으로 모으고 직업을 통해서 정당한 직업을 통해 돈 버는 일을 우리 다 꿈꾸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건실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놀먼 빈센 필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런 상담을 했어요. 성경의 결론입니다. 뭐라고요? 돈을 함부로 쓰지 마라. 물건을 구입할 때는 기도하고 살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은 하나님 사업에 올바른 데 쓰여야 되고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여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의논하고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딴 주머니를 차지 말라.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의 축복을 기억하라. 기독교의 역사가 증명한다. 네, 여러분 서양인들은 특히 이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걸 이미 상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독교 역사가 짧기 때문에 11조 드리는 걸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1조의 축복을 기억하라.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요. 자, 우리 한번 레위기 27장 30절인데요.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0분의 1은 누구 거라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10개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면 10분의 1 저거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10분의 9는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맡겨주셨어요. 그러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거룩한 성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여러분 이 말라기 3장 10절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면요 창고가 있어요. 창고가 몇 개인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한 번 더 읽으세요. 그럼 읽는 동안 여러분은 창고가 몇 개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여기서 창고 숫자를 보겠습니다. 하나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 자, 2개다. 3개. 3개. 예. 4개도 있습니까?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받아서 10분의 1을 창고에 드립니다. 이 창고는 무슨 창고예요? 하나님의 집에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창고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복을 내 창고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적어도 3개의 창고가 있어요. 그렇죠?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어디다가 드려요?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의 창고에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 창고의 문을 열고 우리의 창고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축복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방법은 손해를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먹는 자가 그렇게 황충해 손해를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잘못되는 일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잘못되는 일,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일 있죠.
그런 일을 막아주겠다. 그 다음에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 다음에는 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아주 잘 열매 맺게 보기 좋게 마무리 지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에 형통케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포도가 있어요. 포도가 있는데 듬성듬성 떨어진 건 상품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완벽하고 아름다워서 극상품은 같은 포도라도 더 많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축복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목사님 말이야 오늘 교회 갔더니 돈 내려는 설교하시네. 근데 저는요 11조의 축복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제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사실 저는요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안식일 가르치고 재림 가르치고 침례 가르치고 부활 가르치고 쉬운데 다 좋은데 11조 드리라는 이걸 가르치기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거를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한 형제가 있었는데 늘 청년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같이 먹고 막 하는데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사업하는 친구인데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저는요 이번 달에 11조를 5만 원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뜻이에요? 50만 원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 봉급이 20만 원일 때였어요. 그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이번 달에 10만 원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얼마 벌게 해달라는 거예요? 100만 원 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렇구나. 이게 자,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 플러스 사고방식이 있고 마이너스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사고방식은 뭐냐면 10만 원 벌었어요. 얼마 11조 드려야 됩니까? 만 원. 아이고 9만 원밖에 안 남았네. 요게 무슨 방식이에요? 마이너스 방식. 100만 원 벌었어요. 얼마 드려야 돼요? 10만 원. 아이고 90만 원밖에 안 남았네. 뺏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마이너스 사고방식이. 근데 이 형제는 5만 원 11조 드리게 해주세요. 10만 원 드리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은 한 달에 50만 원 11조 드리기 원하십니까? 100만 원 11조 드리기 원하십니까? 사업하는 분들만 대답하세요. 얼마요? 그 이상 드리기 원하죠. 그죠? 자, 여기서 목사님 저는 작은 액수 좋습니다. 작은 액수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저는 그때부터 우리 교우님들에게 11조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도요. 올해 우리 동중환합회 11조가 20% 이상 성장했어요. 작년보다. 정말 감사하죠. 우리 교회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11조 안 내기 때문에 이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11조를 잘 드리십니다. 그래서 더 잘 드리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플러스 사고방식으로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11조를 드리면 록펠러는 11조를 드리면 복으로 갚아주신다고 믿었다. 복리로 갚아주신다고 믿었어요. 자, 이게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에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플러스 방식으로 헌신할 때 곱하기 방식으로 축복하신다. 더하기 방식으로 헌신할 때 곱하기 방식으로 축복하신다. 여러분 2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4예요. 2 곱하기 2는 4입니다. 여기서는 같아요. 그러나 3으로 가면 달라집니다. 3 더하기 3은 6입니다. 근데 3 곱하기 3은 9가 됩니다. 여기서 벌써 달라져요. 저는 이 록펠러는 처음에 자기가 정말 어려웠대요. 그래서 어린아이인데 일하러 나갔대요. 근데 이 어린 록펠러가 처음에 11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분이 야 이거 10분의 1 드리니까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니 10분의 1을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일 부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럼 10분의 3을 드리면 어떻게 될까? 이거 완전히 좀 우리랑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죠? 그랬더니 세계 제일 부자가 됐습니다. 나중에 미국 부통령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11조를 드린 선배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최초로 멜기세덱에게,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드립니다. 히스기야 때, 요시야 때 11조를 드려서 싸울 곳이 없도록 부었습니다. 자, 야곱은 이렇게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네. 자, 그럼 왜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9장 13절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 있고 부목사님 있고 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직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드린 11조를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고안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10분의 1을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10분의 1에 축복하시고 그것도 10분의 1로 저희들이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랬습니다.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10분의 1을 드리면 레위지파는 그 10분의 1, 11조를 가지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런데 하나님은 이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 11조 자기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마음을 드리고 이기심을 극복하여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는 기회를 주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채소도 11조를 드렸대요. 채소. 여러분 상추 따죠. 상추 딸 때 10번째 상추 이건 11조라는 거예요. 케일 딸 때 케일의 10번째 이파리는 11조를 드렸대요. 이렇게 철저히 했는데 공평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1조도 철저히 드리고 하나님도 사랑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공평해라. 이 두 가지를 다 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조 제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업이 발전하도록 헌신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 신실하게 모두가 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자, 근데 이 11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11조를 내가 잘 드리면 내가 복받고 우리나라의 복음 사업이 또 해외 선교지가 복을 받는다.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재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재물에 대해 신실한 청지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분이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재물을 주시고 이것을 11조를 구별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믿는가에 이 표시를 두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원인이 이 점에 있는지도 모른다. 이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입니다. 자, 그래서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과 은, 자기 재산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주신 것에서 내가 구별해 드릴 뿐입니다. 이런 믿음, 그러니까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놓으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계속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오늘 부모님들, 자녀를 헌신한 부모님들은요, 내가 이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노동하는 지식, 그 다음에 노동하는 모범. 아빠가는 정말 성실하게 일하셨다. 그런 거예요. 계속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유용한 노동에 대한 지식과 사심 없이 복음 제정을 위한 자선을 모본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네, 오늘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그 다음에 하나님 사업에 11조와 헌금을 잘 구별하는 모습을 모델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랬어. 나도 그래야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제가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평생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11조를 잘 드리면 제가 걱정할 일이 있겠어요?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11조를 구별해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돈은 나와 내 가족,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하고, 그 다음에 복음 사업을 전시시킨데, 이런 데 쓰이는 돈이 정말 가치 있는 돈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재물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재물에 집중해서 재물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저는요, 정말 쪼들리고 힘들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청지기에 보낸 권면 304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앉아서 자신을 바라보며 말하기를 나는 겨우 내 가족밖에는 부양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대는 결코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나는 진리를 위하여 무엇인가 하겠다. 나는 진리가 전진하는 것을 보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 라고 말한다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대가 이 사업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복음 전도에 투자하라. 근데 이 록펠러가 이렇게 간증했어요. 내가 가난한 소년이었을 때 11조 드리는 일을 배우지 않았다면 지금 수백만 불의 11조를 드리지 못했을 것이다. 이 사람은 11조를 어려서 배웠기 때문에 지금도 드릴 수 있다. 근데 이 월스트리트 가면은 이 황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황소 뒤에 보면 줄 서 있어요. 줄 쓴 거 보이십니까? 저희 사람들 황소 뒤에 줄 쓴 거 보이세요? 왜 줄 서느냐? 전부 저 차례대로 가가지고 저 황소 가서 입을 만집니다. 저 황소하고 입을 만지면 부자 된다는 그게 있어요. 전부 다 줄 서가지고 저 황소 저걸 만지는 겁니다. 뿔도 만지고 입도 만지고. 저보고도 저를 가이드한 친구가, 야, 유목사, 자네도 저 뒤에 가서 줄 서. 가서 저거 만지고 뿔 만져서 부자 돼야지. 제가 줄 섰을까요? 안 섰을까요? 근데 저는 막 너무 웃겨가지고 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아가씨들이요, 와가지고 저 황소 저길 만지고 가는 거예요. 저기 반들반들 달았어요. 저기 다른 부분들을 보세요. 저기라도 만지면 뭐가 된다고, 부자 된다고 전부 와서 막 수줍으면서 만지고 도망가요. 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만집니다. 이걸 만지면 뭐가 된다고요? 부자가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하십니다.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도 누구께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